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어지는 만큼 부활로 살아낸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부활로 살아낸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 예배는 단순히 그냥 한번 앉았다 왔다 가는 예배 수준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52주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담아가는 예배가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을 터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엉들려 있던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 헬퍼로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죽음 너머의 삶, 그 영역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생명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해 죽으신가,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의 삶,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부활을 누리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될 부활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억눌림에서 자유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의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그저 기도가 주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솟생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히 늦게 드려지는 예배, 또 오늘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전도하고 나서 막 사람들 받을 때 생각보다 괜찮지, 전도가. 할렐루야. 호수공원 한번 손 들어봅시다. 호수공원 팀 벚꽃 사진 많이 찍었어요? 선택받은 자들.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만개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예뻤죠. 가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이 벚꽃 가운데 보니까 막 전도도 잘 받아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서 괜찮은데? 해볼 만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우셨어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왜 살아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에서 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 그 재림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들이 꼭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사실이고 너희 믿음도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그리고 능력으로 다가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문맹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문맹이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문맹이 뭘까? 옆 사람에게 문맹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문맹은 이거야. 문맹이 뭐예요? 글씨를 못 읽는 걸 문맹이라고 하죠. 처음 듣는 것 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그래서 문맹이라는 건 글씨를 못 읽는 거고, 문맹률은 글씨를 못 읽는 비율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조선 말기의 문맹률이 몇 퍼센트였게요? 80%. 80%였어요. 조선 말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로 들어가기 전이겠죠. 자, 그런 그 중에서 여성의 문맹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90%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그 우리 조선 말기, 우리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선조들이 왜 낮은 문맹률, 그러니까 높은 문맹률이죠. 글씨를 못 읽는 비율이 왜 높았을까요? 왜?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뭐가 왜 그랬을까요? 노예로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 우리가 지금 읽는 게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한자 손 들어봅시다. 뭐 한자 들렸던 것 같은데? 한글이죠. 한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것들이 한자가 된다고 해봅시다요. 몇 글자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읽겠죠.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조선 말기에 한자는 높이 평가했고 한글을 천대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멸망했냐면 1910년에 멸망했죠. 자, 그럼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한글 훈민정음이 언제 공표되었을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1446년 정도에 훈민정음이 공표되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1400년도. 조선이 멸망한 때는 1900년도. 이 사이에 몇 년 간극이 있습니까? 500년. 자, 봅시다. 한글이 만들어졌고 훈민정음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이 나라 조선의 국민들은 한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라는 아주 위대한 언어가,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한글을 못 읽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불쌍한 신앙생활일까요? 똑같이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불쌍한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뭐라고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어떠한 자가 불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헛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 즉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활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 봅시다. 한글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훈민정음 알았다고. 훈민정음을 몰랐던 게 아니고요. 한글도 있었고요. 한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높은 문맹률 가운데에서 그 우리 선조들은 한 책을 앞에다 두고도 한 글자도 몰랐기 때문에 책을 못 읽으니까 당연히 지식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지식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치 닭이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모이 가는 대로 그냥 쪼아 먹다가 그거대로 가다가 결국 잡혀갖고 닭백숙이 되듯이 위의 삶을, 한글을 모르고 비전을 보질 못하니까 그저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오늘 찬양했고 또 아까 옆 사람에게 예수 부활, 내 부활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불쌍한 인생이십니까?
아니요,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불쌍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세요? 아니면은 부활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가 여러분 가운데 사실로 다가오고 역사적 팩트로 미뤄진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팩트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그 팩트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그럼 여러분,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부활신앙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없는 내 삶에 죽어있는, 소망 없는 내 삶, 죽어있는 내 삶.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은요 소망을 꿈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세요.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왜곡시키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무지개. 무지개하면 원래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언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무지개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성애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3, 7, 12. 3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7은 뭘까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12는 뭘까요? 하나님 12지파, 12제자.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이 진짜 숫자적으로, 자 1번부터 14만 4천 명 번호 끝.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의 12제자,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0은 몇일까요? 144가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합니다. 1000은 뭐냐면 하나님의 꽉 찬 날,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이 상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완전하다는 숫자가 7인데 사탄은 숫자를 무엇을 뜻할까요? 6을 뜻합니다. 자, 왜 6을 뜻하냐면 사탄의 역할 중에 하나,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패배해가지고 타락해버린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의 비슷한 영역까지 갔다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숫자 6이라는 상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사탄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화를 집어넣을게요? 좀비, 언데드. 좀비는 뭡니까?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자. 그렇죠? 그런데 좀비의 상징이 어떻습니까? 좀비의 모습이 어때요? 꽃같이 아름다워요? 막 천사가 낳고 막 와가지고 터치 앙 막 이래요? 그러면 앙 막 터치 막 좀, 나도 좀비 너도 좀비 와 우리 모두 막 안 이러죠. 막 좀비 없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정신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좀비들 한번 보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그들이 진짜 이성을 가지고 갈망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봅니까? 아니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그 부활의 영역을 좀비라는 것으로 완전히 중갑시켜버려서 우리 가운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런 좀비와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소망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것? 생명이 일어나는 것. 자, 그러면 죽은 내 삶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건 더 명확히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 미래는 따라해볼까요? 먼 훗날 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육신의 한계를 맞이하여서 죽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피부가 탱글탱글하죠?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살짝 그래 모공이 살짝 넓구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탱탱해요. 탱탱해. 근데 이 탱탱한 피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간 다 쪼그레집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게 신화적으로 들릴지라도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사실입니다. 미래적 사실입니다. 아멘. 따르시다. 부활은 미래적 사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 네, 제가 잘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될 천국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삶이 시작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미래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죽고 이게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먼 미래 우리가 누리게 될 거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삶과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몸, 이 사이의 괴리감,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살아나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현재의 모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좀비와 같은 죽은 자들이었다고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성이 다 날아가서 내 볶는 대로 그냥 누구 보면 앙 깨물어 버리고 보이는 대로 공격하고 보이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제 생명이 다가옴으로써 이 부활의 육신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비전이 생기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고요, 비전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방향성을 주고요, 예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비관했던 삶에서 비록 지금 내 삶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빠질 자녀가 아니라 내 삶은 소망이 있다, 내 삶은 희망이 있다, 내 삶엔 답이 있다, 내 삶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나는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간다. 이 선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이번 주 큐티를 하는데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 예수님이 만약 내 삶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셔서 만약에 예수님 없는 내 삶을 살아갔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랜만에 들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난 결혼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제 삶은 스스로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제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인생을 쫙 펼쳐보니까 제 안에 스스로 도출하게 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오게 되는 대답, 결론 딱 한마디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내 삶,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에 답이 없는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서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억울하질 않으니까 이제 남들과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떠한 답이 또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나오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걸 하자. 남들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자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두렵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또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물론 은혜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여전히 두렵기는 하고 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에 앞에 미래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어둡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인생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당당히 합니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멘으로 다가오세요? 아까보다 아멘이 작아. 봐봐, 이게 뭘 증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아세요? 아멘. 왜? 적어도 여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팩트는 인정하니까. 근데 그 역사적 팩트가 내 삶 가운데는 크게 영향력이 오지 않아. 그거는 사실인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거 인정하고요, 훈민정음 있다는 거 내가 인정은 합니다. 근데 그 훈민정음이 내 삶 가운데 오질 않으니까, 내가 배우질 않으니까 그 훈민정음을 있다라는 존재만 인지하고 있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한글을 못 읽어서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인정해요. 좋아요. 팩트니까요. 근데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이 하루를 당당히 기뻐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활이 사실인 건 인정까지만 하니까.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단순히 우리 죄 때문일까요? 네, 물론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어서 그 부활을요, 지식적으로는 알게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즉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못 다니게 하지 않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 찬양하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말씀 읽도록 허용하고요, 기도하게 허용해요.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깨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는 하기는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게는 하지만 그 삶이 오게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청년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문화, 사상, 정치, 철학, 가치,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너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남들에게 구애받지 마. 너 그냥,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 쓰죠. 너 꼴리는 대로 해.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학 다녔어도.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꼴리는 대로 해. 근데 그 청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쭉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막 기뻐요. 막 캠퍼스 막 거니는 청년들이 막 랄랄랄라 이래요. 막 다니면서 막 가벼워. 세상은 아름답다 이래요. 술에 쩔어 있고 미래의 낙관으로 쩔어 있고,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자살. 얼마나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모두 다 공허하고 허무함이 남아있고 다 결핍되어 있어요. 무엇인가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니까, 그 십자가,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 방황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며. 그 부활의 생명이 뭐야? 부활 신앙이 뭐야? 죄인 되었던 내 삶, 답이 없던 내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으며 갈 길을 제시하시며 내 삶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난 오늘 하루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 우울해 보입니까? 왜 힘들어요? 왜 낙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어 있냐면은 진리를 찾기에 프로세싱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끊겨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리를 찾기에 프로세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각자의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흔히 말하는 종교도요,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가 있거든요.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일단 고등 종교, 수준 높은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성서가 필요합니다. 경전이라고 말하죠. 경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등 종교는 뭔지 아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냥 샤머니즘 같이 뭐 정령 이런 거 믿음으로써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게 하등 종교로 쳐요. 근데 보세요, 문명 수준이 높은 곳이 고등 종교가 있을까요? 하등 종교가 있을까요? 고등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문명 수준이 높은 곳에 뭐가 발전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곳들은 철학이 발전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고민을 못 한다고.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왜?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문명 수준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먹을 것들이 풍족하고 내 삶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러한 수많은 철학과 고등 종교들이 나오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에 빠지게 되고, 헛된 것을 찾다가 결국에 그 진리 가운데 찾다 뭐가 되느냐? 좀비와 같은 삶.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살아있으나 소망은 없고 비전도 없으며 생명력이 없는 삶.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다 죽음. 아무리 문명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다 죽음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인생도요, 결국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 부활의 신앙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게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 불쌍한 자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부활의 능력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깨어나세요. 피곤하면 일어나고. 이거 진짜 중요해. 잠들지 마세요. 진짜 깨어서 들으세요. 옆에 사람 졸고 있으면 깨우시고. 왜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왜 자꾸 이러한 문제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고 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있기 위해 먼저 죽음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사냐? 바로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산자에게 부활이란 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라는 말이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잠 깨듯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힘차게 읽는 겁니다. 시작.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죽는지 도대체 모른다라는 거.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것도 그냥 입술로 지식적으로만 떠들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맞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만 수없이 떠드는데, 실제로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죽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말고 실제의 삶에서. 여러분, 단순히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죽는 거, 욕심을 내려놓은 거, 그 정도일까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단순히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려놓은 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크게,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만큼 죽어지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죽는다라는 게 100% 죽는다라는 게 사실 100%가 안 돼요. 왜? 내가 경험한 만큼 안에서 의지적으로 했을 때 죽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0%만큼만 경험한다면 죽는 건 50%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30%만 경험한다면 내가 죽는 건 30%라고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아, 나 완전히 죽었어. 아, 나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죽어졌어. 야, 많이 죽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깡패가 목사가 됐어요. 개가 전선해가지고.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야. 그 목사님이, 그 깡패가 목사님 됐다는 말. 극악무도한 깡패였거든. 그래갖고 어떤 이 용감한 시민이 그 깡패였던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 목사님을 조롱했어요. 야, 너가 목사냐? 으아! 막 하면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너가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았으면 넌 죽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 산 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경험한 만큼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짐은요, 적당한 죽어짐이 아니라 완전한 죽어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을 죽어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죽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사실상 그 죽어짐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매번 똑같은 패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죽어져야 된다는 인지도 못하고, 그 부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간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땅에 모이 닭 잡아먹은 것처럼 꼬꼬꼬꼬 하면서 살다가 치킨이 되는지도 백숙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죽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지금보다 죽어질 수 있습니까? 죽어지는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질문 앞에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상하죠? 죽어줘야 된다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래. 이게 도대체 뭔 궤변입니까? 죽어지려며요. 목사님. 죽어줘야 부활을 경험한다며요. 근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깊게 완벽하게 죽어지게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요, 결국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간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들이 그 끝에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결국에는 내가 한계가 있으며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엄청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진짜 이 세상의 슈퍼 천재라면 에디슨, 둘째가라면 서럽죠. 근데 그 슈퍼 천재가, 이 세상에 수많은 편리함을 줬던 그 슈퍼 천재가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게 뭔 말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99%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그 100%까지에 가기에는 1%가 부족해서 안 돼. 근데 세상에서는 그 1%를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1%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죽어지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삶에서 최선 다하세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최선 다하세요. 사랑 베풀기를 다해 최선을 다해 베푸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전공, 직업적인 소명, 청지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공부하세요. 이것들이 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죽어라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느끼게 되면 한계를 부딪히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요, 다 모두 동일하게 한계를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 한계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발버둥,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삶에서 청지기의 사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완벽히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만큼만 죽어지는 거야.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그러니 신앙생활도 적당히, 말씀과 기도도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순종도 적당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전이 없는 게 되고, 그 순종이, 그 발전이 없다 보니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라고 믿기는 믿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조금 뭐 받는 것 같아. 오늘 예배 가운데 뭔가 좀 고백한 것 같고,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나 어제보다 조금 반응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 앞에 나가선 전혀 기쁨이 없고 똑같은 삶 살다가 스스로 생각하겠지. 아, 하나님은 나 안 만나주신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해서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이미 다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걸 못 누릴 뿐이지. 왜? 부활의 전제는 죽음인데 내가 죽어지질 않으니까, 내 안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고백까지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삶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삶에서 좌절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의 끝을 다 아니까 그냥 베드로는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입체감으로 베드로를 살펴보죠. 어떤지 아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미래를 모르고 실제로 그냥 친구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보죠.
베드로의 모든 행실과 고백과 그의 행동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가서 기적을 맛봤으며 죽은 자도 봤으니까, 열정을 다해 쫓아갔으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자, 최선을 다해 쫓아갔던 자가 베드로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높은 열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열정 가운데서 깊게 좌절을 본 자가 베드로였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산 인생이 되었고, 베드로의 끝은 순교였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죽음, 순교. 한 청년이 인스타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올렸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인스타에 쓴 스토리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읽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5달란트 종이 되고 싶었는데요, 이번 주도 1달란트 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경험해왔고 많이 들었는데요, 여전히 제 삶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부르신 자리에서의 인간관계와 일도 잘하고 싶은데요, 그 둘의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말을 온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쉼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일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났고 연구도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계산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과 물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걸 보니 모든 것의 중심이 점점 저로 변해가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정말 그랬나 의심이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나의 숱한 고백의 중심에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나 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으며 내가 나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드러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착함과 성실을 구하며 조심히 살아가는 것도 요즘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당장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는 영원한 무익한 종이 되겠지요. 주님, 5달란트를 더 남겨왔던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 종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버티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이 고백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김찬영의 이 설교와 짧지만 이 고백을 쓴 친구의 고백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제 설교보다 이 친구의 고백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 현실 앞에서 또 부딪히다 보니 죽어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죽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결국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죽어짐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기쁜 절규가 죽어짐인 거고, 그 기쁜 절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부활의 기쁨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이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왜? 죽어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발버둥 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삽시다.
더 죽어지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자가 필요합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며, 그 진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삶으로 직접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깊은 갈망, 오늘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런 갈망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 볼까요?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죽어지길 원하는 자,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자들, 그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들 다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죽어지셔야 돼요. 아멘. 그 죽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울부짖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삶을 피하고 싶고 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싸워내시고 뚫어내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두려워서 도망쳤던 적도 있었고, 비관하였고, 실망하였고, 저주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기쁨도 없었고 내가 죽어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지기 위해서 부르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적당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살아가며 내가 그것에 만족하며 내가 그것으로 나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적당히 죽어지고 그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캠퍼스와 인간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미래,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평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요, 그 부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아 부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미워하는 자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됐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인정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럼 예전 같았으면 포기하였지만 예전 같았으면 그 감정이 두었지만 아니요 이제 주님 그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들과 친구와 나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용납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계 가운데 성령을 보게 하시옵고 그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어질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더 아바 하나님 이 버거운 내 삶 가운데에 한계를 부딪히는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 가운데에 상한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옵고 생명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주님. 하나님, 더 죽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나의 능력으로 더 죽어지려 해도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처럼 죽어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지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한계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나의 의지의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자아의 생각을 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엎드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봤는데 한계는 있더랍니다. 주님, 나 한계 있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죽어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동아리를 개설했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C인데요. 각각 Stimulation, Empowerment, Expansion 약자를 사용해서 자극받고 역량 강화해서 확장된 세계를 보자라고 해서 C라고 지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의 확장은 우리 세계의 확장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청년들 같이 실력 쌓아보자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온라인 미팅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영어 대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다 보니까 대면으로 월 1회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실 분들은 정슬기 청년에게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광고하기에 앞서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수현 청년,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모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반 하신 이제 등반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하은 청년, 고예은 청년, 김건 청년 이렇게 네, 세 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하고 있는 07년생 김건희라고 합니다. 제가 커버넌트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그런 공동체를 알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취업준비생 고예은입니다. 새 가족 모임하면서 청년부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셀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0년생 27살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4주간 새가족셀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정착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갔을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커버넌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1셀부터 20셀 순서이니 셀리더 및 세럼분들 모두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저희 매주 금요일 품산역에서 노방전도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오후 6시 45분에 본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2일 5셀이 부장님 순서이고요. 10셀이 부감님 순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셀리더분들은 미리 부장님, 부감님께 연락 드려주세요. 네, 다음 입교 및 세례 받으신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장보미, 김영우, 노예송, 박주원, 박주혁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산기도 광고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비가 와서 저희 우천으로 인해서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시 재공지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그나이트 광고인데요. 다음 주 이그나이트는 셀리더 필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 못 오시는 셀리더 분들은 꼭 목사님께 미리 연락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화장실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조금 혼동이 있어서 좀 불편을 겪으셨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지 드리는데요. 저희 주보에는 그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3시 50분부터 저희 예배 시작 전 4시 30분까지 2층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5월 25일
네, 오전 10시에 셀리더, 전교인 셀리더 단합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셀리더 분들은 미리 일정 비워두시기를 바라며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은 03또래, 그리고 4월 18일 그 다음 토요일은 04또래. 그래서 각 또래방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예배 후에 큐티책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아직 4월 큐티책 구매 못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광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받은 자들 한번 다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셀리더들이 꽃을 준비했어요. 한번 다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셀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꽃을 우리 뒤에 뛰어나가는구나. 그래요. 그냥 끝나고 다 같이 셀별로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꽃 지금 줄 수 있으면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있으나? 줬어요. 네, 앉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가 제가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이달의 도서가 이제 4월 달께 리뉴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달의 도서를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들 읽는 일본 소설책보다는 1000배, 10,000배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한 책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린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책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소양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광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저희 가나안 청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사진.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오늘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방전도를 한 거는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냐면은 5월 한 27일쯤 됩니다. 5월 27일쯤.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처음 노방전도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가나안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청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나안 청년을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가는 청년을 가나안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가장 큰 지금 숙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옛날에 다녔지만 이제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우리는 안 나가는 가나안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될 겁니다. 맞으세요? 30초만 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6주의 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이 6주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청년을 여러분들이 한 명 찍는 겁니다. 콕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청년들에게 우리 커버넌트의 릴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제 설교도 조금 보내주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교회를 나갔다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 거냐면 5월 27일 날, 그날 특별히 우리가 뭐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을 기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재전도를 해보자.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보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보자라는 운동을 해볼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임원진들이 하나 표를 만들어서 셀리더에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적으시고 셀에서 이제 매주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워룸 이그나이트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실 SNS를 만든 것도 이거예요. 우리 커버넌트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거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 예배잖아.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잖아. 그걸 자랑스러워해서 우리 전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가나안 청년을 전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주먹 불끈 쥐고 한 영혼을 주께로. 시작.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일산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노방정도로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끝에 예전에는 포기고 좌절이었다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엎드릴 때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또 내가 죽어지는 한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